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담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평안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게 분명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되고 또 흩어짐과 홀로서심이라는 시련을 거쳐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진짜 평안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알듯 말듯한 예수님의 말씀. 맞아요. 처음 분위기는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오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군요. 이제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어때요? 엄청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신감 조금 있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파로이미아스, 그러니까 수수께끼나 비유 같은 거죠.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쏭달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파레시아, 즉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해줄 때가 올 거라고. 이건 그냥 말을 쉽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될 거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분명히 알게 될 때가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그 오해의 안개가 싹 걷히는 순간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지상에 계실 때는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결정적인 그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신적인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오시면서 제자들은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가 바로 그 열쇠였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걸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걸 확실히 해주시는 거죠. 이건 뭐랄까? 아버지와의 직통 전화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직접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제자들도 이제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을 보세요. 제자들은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희는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거다. 와, 정말 인간의 연약한 믿음과 앞으로 닥칠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확신은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으로 갑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세상을 이기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첫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이걸 직면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둘째, 그 환난 속에서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그 승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란을 이기는 평안의 길인 거죠. 이 두 가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세상에서 겪는 현실이에요. 거기엔 환란이 있죠.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현실입니다. 거기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발은 세상을 딛고 있지만 내 영혼과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우리의 경험은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안의 최종 근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선포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건 앞으로 이길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는 완료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직접 와서 묻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은 정말 어디에서 오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평안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시의 안정감인가요?